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류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도망치듯 떠나서 먼 이국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 것은 참 어린 나이였겠죠. 그 나이에 짊어져야 하는 운명의 시련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가는 여정에 노숙을 하며 무사히 고향과 부모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과 자손들에게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20여 년의 무심한 세월이 흐른 중년 나이가 되었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인생도 아버지를 쏙 빼 닮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 팔려 기구한 삶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의 나이 16세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국 땅의 지하 감옥에서 하염없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찬란한 반전의 인생을 열어젖힌 게 30세라고 하니 무려 15년이 세월이 흐른 후였죠. 그의 자손 모세의 인생 역전도 그의 조상과 비슷해요. 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나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게 40세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80세라고 하니 무려 40여 년을 고귀한 신분인 애굽의 왕자에서 한낱 이름 없는 목동으로 거친 광야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높은 이름을 알린 성경의 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오랜 세월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거나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는 등 형편없거나 그저 그런 사람이 불과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의 인생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비슷하게 지냈다면 성경의 이름이 오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탁월한 종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전반기를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치밀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빡세게 훈련시켜 당신이 원하는 성품과 믿음의 수준에 오르게 한 후에 비로소 탁월한 영적 능력을 주어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 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훈련 기간 동안에는 왜 이리 자신의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며 불행의 연속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라 하셨을까요? 현대교회처럼 성경 지식이나 예배의 습관, 봉사나 헌금, 기도의 참석이나 전쟁사 등이 아니었을 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환경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능력을 다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는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를 기르시게 하는가요?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린 고통과 역경을 통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과 환난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며 신선한 삶의 빌미를 제공한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며 있을지도 모르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술에 취해 현실을 잊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선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다가 포기했다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 작전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셨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어깨가 처진 채 손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리셨는지를요. 요셉이 어둡고 쾌쾌한 지하 감옥에서 15년의 세월 동안 뭘 하며 지냈습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이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려 어느 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며 눈물의 성을 쌌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나오기 전날까지 기쁜 소식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의 성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며 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야 부르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제가 주택과 원룸을 빌려 십자가도 교회 간판도 없이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린 세월이 10여 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침묵하셨을까요? 역시 기도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를 지켜보고 계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견고한 믿음이 있는지 측정하시는 잣대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기에 그렇게 실망하시며 낙담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15년입니까? 아니 모세처럼 40년입니까? 아니면 제가 10여 년의 훈련 끝에 성령이 영음으로 들려주시며 찾아오시자 이때다 싶어 제 사역이 열리는 때를 여러 번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다 하시면서 제 질문을 일축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더 지난 후에 비로소 사역이 열렸죠. 기도를 시작한 지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희 부부는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법을 몸으로 체득했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습관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느끼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며 같이 울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된 거나 짐작 없지 않아요? 당신이 간절히 찾고 헌신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계셔요. 때가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응답받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조건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아직 당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이 2%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때가 되면 제 말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날도 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당신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